시간입니다. 두 아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인격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담이 자기 자신의 길로 행하도록 속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그 길을 선택하고 또 속임받아서 그 죄악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해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대신에 자기 중심이 되었다고 얘기되어 있고요. 또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타락한 상태에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5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허물과 죄로 가득 차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경건한 후손을 생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이렇게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인간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내가 만든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살지 않아? 그럼 너희들 갈아엎고 내가 새로 만들 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으셨고 아담을 찾아가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냐라고 찾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타락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때가 차서 정한 기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죄 없는 순결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주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순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바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이고요. 또 마지막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바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 자연적인 출생으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의 자녀가 우리가 된 거예요. 죄악에 찬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하는 그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바로 중생이다. 다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진리를 보시면 자녀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어떻게 저렇게 나를 닮았을까? 신기할 때가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게 자녀는요 부모님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간은 죄악스러운 아담의 속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진 이 죄악스러운 속성은 어디서 왔느냐? 그 조상은 누구냐라고 하면 누굴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환에 나와 있죠.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의 속성은 사탄의 속성과 같은 거죠. 그것이 우리 속성이 아담의 죄악스러운 속성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은 아담의 속성, 즉 아담의 속성은 타락한 죄악의 속성, 즉 사탄의 속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에 물들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마귀는 욕심이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욕심대로 산다, 내가 욕심만 부린다, 내 이기적인 마음만 부린다, 이 사탄의 속성에서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그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일들을 했다,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귀는,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게 만들어요.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 속이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자꾸 거짓된 것이 나타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탄이 육으로 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탄생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이고 중생이다라는 거죠. 이 오늘 교환에서는 온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환해 보시면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직 사단의 진노의 마귀의 자녀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진리들을 보겠습니다. 두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는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A번에 보시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두 낱말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때의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는 어떤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형상이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모양이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 닮은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창조될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닮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개인주의적으로 나 혼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델로,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모델로 그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동체성을 갖고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담은요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삼중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삼위일체는요 창조에 대한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몸을 말하는 거죠. 사실 흙으로 번역하기보다 더 가까운 번역은 티끌이에요.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에 생기를 부어내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몸을 만드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영으로 만드셨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얘기는 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몸은 아담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관계를 맺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또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인간 신체의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혼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혼은요 감정, 이성, 애정, 기억, 선악에 대한 양심의 자리를 바로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인간의 영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인간의 혼과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된 영이라고도 하죠. 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 죄된 영에서 우리의 영이 죄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 죄로부터 분리되려면, 죄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혹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이것이 죄구나라고 회개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자리 많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요,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막 그림으로 막 음악, 배경음악도 나오고 이러면서 참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힘쓰시고 새벽에도 좀 나오셔서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 몇 명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 꽉 차서 공동체 진정한 성경 읽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영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영적 존재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영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으로 외부 세상과 관계를 하고요, 혼으로 타인과 관계를 하고요, 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설명해 보면 몸은 세계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요, 또 혼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영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 첫 번째 동반자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보기 좋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서 마음이 좀 안 좋으셨어. 어떤 걸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홀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잠들게 하셔서 그 갈대를 씌워셔서 거기에 살을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데리고 오시죠. 남편과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시작이 어떤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결혼을 제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혼할 때 주례의 말로 듣는 거, 그래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야, 부부는 한 몸이야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한 몸이다. 너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가 아니군요. 그럼 이기적인 거죠. 너는 나다, 난 너다. 그쵸? 헷갈리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심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 보면서 딱 고백한 게 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어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칭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당신은 나예요, 나는 당신이고요, 당신은 나의 생명이에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고, 또 결혼을 제정하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최초의 사회 구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홀로 있는 게 하나님하고는 영 맞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델로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반려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반려자라는 얘기를 제가 찾아보니까 짝려예요. 짝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라는 거죠. 요즘 너무 많이 이혼의 풍토가 많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결국 피해는 자녀들이 많이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마지막 아담과 그의 하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와가 누구예요? 또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타락,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 계속해서 생명의 나무 과실을 먹으며 영원히 살면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파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제한이 누구에게 있었냐? 아담에게 주어졌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네가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너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와에 다가와서 진짜 죽는데? 먹지 말라든? 그러니까 하와는 뭔가 좀 제대로 못 들었든지 뭔가 이해를 못 했든지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먹지 말라고 뭐 그러지 않았는데 좀 그래. 그러니까 딱 사단이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안 죽어. 먹어봐. 그랬거든요. 유혹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그 유혹의 모든 시간을 아담도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 했을까요? 뭐지? 그런가? 먹어봐?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다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걸 다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잘 가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악과를 세우셔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왕은 나라는 걸 네가 알아야 되라는 거죠. 너가 다 통치하고 있어서 네가 왕인 것 같지? 그런데 너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고 진짜 왕은 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것을 잊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 그러니까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보면서는 계속해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마음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괜히 놀리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그러면 먹고 싶죠.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희한하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놀려 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꼭 닮은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으신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아담과 하와가 뭔가 불만을 갖고 뭔가 사단의 유혹에 덥석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가 벗은 것을 알려주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저 옆에 내가 저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이라고 고백한 지 얼마 됐다고?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명이라고 고백한 그 여인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저를 꼴뜨겠어요. 자기의 죄는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렸어요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뭔가 다른 결말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가죽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신 짐승 중에 하나를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구원의 계획, 곧 구속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담은 죄악의 길을 택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타락한 아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아직도 삼일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체, 혼 그리고 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영적으로 죽은 자연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 한 예가 주어지는데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시기 전에 강림하셔서 지성소에 임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없었던 것이죠. 다 성막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셔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의 몸과 혼과 영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은 성령께서 임하시어 그의 영을 점령하시기 전까지는 휴지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번제물이 베풀어지고 또 피가 뿌려진 후에야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가? 성경에 두 곳에 이야기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앞전에서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아직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처럼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이 원래의 목적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데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비춰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그 창조의 원형,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셨죠. 세 가지 이 시험이 첫째 아담이 부딪혀서 실패했던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도 쭉 나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 7절,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었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어도 타락하고 죄짓지 않을 수 있었겠죠. 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부딪힌 시험들이 바로 여기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은 쾌락에 대한 욕구고요, 안목의 정욕은 소유욕이고, 이생의 자랑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 예수는 때가 참에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동정여행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구속자여 구세주요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래로 임하셔서 첫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다시 한번 새 생명, 새 창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오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그때에야만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D번에 보면 두 아담의 대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고요. 마지막 복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을 보면 행복한 삶의 비밀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바울은 큰 약속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바울은 큰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 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와서 우리를 흔들어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처럼 일어나서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노라 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요 첫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과 대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을 보니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런 사단의 욕심에 따라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주님을 대면할 때 아, 예수님 이런 모습이셨네, 내가 주님 따라왔더니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닮은 모습이 되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